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저희가 너무 많이 읽었고 또 들었고 알고 있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제가 조금 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2장 14절부터 오늘 마지막 부분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당시 있었던 거짓 교사들과 또 거짓된 말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그 메시지를 담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자꾸 외부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섞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해서 퇴색되고 변해가고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각심을 가지고 또 경계해야 된다라는 편지를 썼으며, 오늘 저희가 읽은 20장과 21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비유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14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는, 그래서 동일한 포인트를 가지고 다른 비유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볼 텐데요, 먼저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부분은 귀 쓰임받는 삶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비추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큰 집에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집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다양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좀 자칫 잘못하면 어떠한 이 그릇의 재질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그릇의 재질의 중요함이 아니라 그 더 근본되는 뿌리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금이 될 수도 있고 은이 될 수도 있고 나무, 질그릇 무엇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바로 귀히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은 천히 쓰임을 받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맞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양한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나도 어느 정도 내 안에 채워짐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의 레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쓰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공동체만 봐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예배당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린아이부터 또 청년, 또 중년인가요? 중년, 장년, 되게 다양한 나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양한 나이대를 통하여서 또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들이 너무나 다양한 것이죠. 아주 단편적인 예로 저희 2부 예배 때 매번 저희가 참 큰 위로와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정창록 전도사님이십니다. 어떤 의미냐면 저희 2부는 악기가 없죠. 그냥 집사님께서 피아노 반주 너무나 아름답게 잘 해주시지만 마이크를 붙잡고 부르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안 풀리거나 좀 오늘은 좀 자신이 없는데 이런 느낌 들면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설교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것도 좀 신경이 쓰일 때가 있죠. 근데 우리 이제 사역자 회의를 하면서 그래도 정천환 전도사님이 성악도 전공하셨고 또 노래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고 같이 좀 이것을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고, 당연히 흔쾌히 전도사님께서도 오케이 하셔서 그 매주 예배를 드리시면은 사역자는 분명히 다른데 메인으로 나오는 목소리는 항상 동일해요. 그죠? 그럼 바로 우리 뒤에서 우리 정창 전도사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함께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이 특정한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그것에만 의지해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를 동일하게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여기서 채워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목조목 조금씩 우리 안에 모여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양한 그릇들이 있지만 이 그릇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귀하게 쓰이고 이 그릇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하게 쓰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그릇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 쓰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만 그 근본에는 이 모든 그릇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절, 17절, 18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당시에 있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과 거짓된 교리에 대해서, 그 교회 공동체에 파고들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라이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푸베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리로서 세워지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훈련받고 깎여 나아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들이 계속해서 그 공동체 안에 침투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악성 종양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변질시키고 그 변질시키는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거짓된 교리와 이 거짓된 교사들이 현재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세상이 주는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고 학교 시스템에 계속해서 공부시키게 하고 대학을 가게 되고, 우리 또한 개인적으로 대학과 학교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잘못된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도, 그 믿음 가운데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계속해서 스며들어가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 공동체 가운데 혹시 이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공동체를 비추고, 우리가 잘못된 길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덮으시고 메꾸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귀 쓰임 받기 원하시는 귀한 공동체요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는 은혜의 또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크게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너가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너가 이만큼 준비해야 되고, 너가 이만큼의 공부를 해야 되고, 이만큼의 수준의 어떠한 삶의 헌신을 이만큼을 드려야 돼. 당분간은 너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을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 왜?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지금은 너가 이것을 준비하는 것에 더 몰두하는 게 옳은 거야. 길게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거야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의 능력의 시작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자신에게 오나요?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나를 사용하시나요? 물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 가르칠 때 100% 공부 하나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교회만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자리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가 이렇기 때문에 괜찮아. 너가 금그릇이 돼야지. 너가 은그릇이 돼야지.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더 큰 장소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재단만큼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나가고 섬기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믿음으로써 현실의 나의 삶 가운데 접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내 자녀, 내 사랑하는 나의 귀한 자녀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려드립니다. 귀 쓰임 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며 울타리를 친다는 것이죠. 또한 자녀들이 아닌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인으로서 어떻습니까? 나 또한 지금 하나님 내가 이 잡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여기에 대해서 셋을 다운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은 조금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부분만큼은 조금 놔두고 내가 나중에 곱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절충한다는 것이죠. 컴프로마이즈 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이 하나님과 딜이 된다는 것처럼,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그래 다 이해해 주시고 갚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이러한 유혹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때가 아니면 나중에는 돌아설 수 없어.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은 내가 이 큰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은 무엇이라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능력조차도 그 기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세상이 그 어떠한 말로써 너가 이러이러한 퀄리피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절대 사용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그 세상의 기준들과 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너는 안 돼라는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그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도. 이것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봐봐 성경 말씀에서도 금은 귀하게 쓰임받고 이러한 잘못된 가치를 계속해서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된 가치로 인하여서 성경 말씀도 그렇게 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히 쓰이고 천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죠. 팔이 만약에 저에게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 오른팔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다면 제가 팔이 5개가 있고 다리가 없고 눈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많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간다면 제가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시고 원하셨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육신의 죄와 내가 바라는 것 나의 것으로 채운 삶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어떠한 능력과 노력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이전에 나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의 자신을 채우는 데 급급함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핑계대는 것이죠.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단 한순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비워내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나의 것 계속해서 비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누리고 채워나가는 삶이 있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우리의 세우신 그 자리를 통하여서, 그것이 은이 되었던 금이 되었던 나무가 되었던 질그릇이었던 메탈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맞춰서 공동체 가운데 살리시는, 귀히 쓰시는 그 그릇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어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 너 삶 누려라,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너가 이만큼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 누려, 이런 삶 내가 허락하노라 라고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변질을 내지 않으십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내려놓음, 비워놓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과정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분명히 넘어지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죄짓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먹이시고 살리시고 능력 허락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며 인도하실 것이며, 결국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다양한 그릇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은사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대해서는 마치 이것이 전적인 교회의 책임인 마냥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동체 전체가 잘 밸런스되어서 잘 공급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주 대표적인 예 한번 말씀드릴까요? 요번에 아까 우리 김진우 전도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요번에 우리 VBS를 하면서 매년 하나님께서 좀 많이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를. 그래서 매년 더 풍성해지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발전과 하나님을 찾음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찾고 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교회가 VBS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 교육부 일, 교육부 사역자들 일, 이렇게 좀 치부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섬기고 있지만, 사역자 내에서도 그거는 교육부, 우리는 다른 부서, 나는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에너지 써야 돼, 나는 여기 더 이상 에너지 줄 힘이 없어, 시간 투자할 게 없어 라는 게 좀 있었는데,
시간이 매년 지나감에 따라 조금씩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지금 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BBS를 통하여서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은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셨겠지만 그 등록하시는 그 자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발렌티어들, 또 매번 섬기시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교육부 사역자들만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다른 그림이 아마 보이셨을 거예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도 보이셨고요, 우리 행정 목사님도 보이셨고요, 담임 목사님도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요. 뭔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설교도 그냥 교육부 사역자들 이게 아니라 같이 부탁하고 협력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부족한 부분도 당연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중심 부분에 있어서 함께 협력하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이러한 우리 1년 중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서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광고를 하고 모집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내 자신부터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은사는 이러한 부분이 있고 나에게서는 이러한 삶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먼저 다가오시는 것이죠. 먼저 나아가서 헌신하시고 얘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기도하는 것, 함께 합심하는 것,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물론 우리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도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사분들이 또 나만 하네? 이렇게 모집했는데 보이는 사람만 보이네? 거기서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좀 세워짐이 있고 나눔이 있고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랩업하기 전에 우리 21절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 잘못된 세상적인 영향력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리플렉트 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비워내고 계속해서 닦아내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귀히 쓰이시는 그릇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히 쓰이시는 이 그릇이 된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동일한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함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채우심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귀히 쓰일 수 있는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선한 일에 합한 자라 하십니다. 몇 가지의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도 이 말씀의 깊이가 있고 그 묵상할 때마다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러한 디테일도 놓치시지 않으시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참 많이 느끼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어찌되면 아무것도 아닌 걸 수 있는데 저한테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뭐라 말을 해도 어떠한 가치와 기준을 세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를 막아내고 너는 안 된다 하고 서프레스하고 밀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게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달성하고 이루고 누린다라는 것은 그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잠깐의 기쁨들, 채워짐들, 격려, 응원들 다 좋다. 하지만 그 진정한 그 뿌리의 근본은 나에게서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들어왔을 때, 그 순간 그 누리셨던 그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 분명히 기억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샘솟아나고 막 와 오늘 살아가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저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죠. 근데 그 첫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을 때 그 기쁨을 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당시 그 기쁨과 그 감정과 그 자유함과 그 삶의 모든 것이 채워졌던 그 한순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던 그 삶의 모든 순간들,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졌던 것들 감히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과 감히 비교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퍼포스를 주셨는데, 이 삶의 퍼포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누려졌을 때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자유함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을 때 그 자유함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것과 변화될 수 없고 감히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과 살리심과 이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고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뭐랄까 제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만큼이고 우리의 예배 형태가 이렇게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좀 굳어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죄송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He's very active. 그죠? 계속해서 변화 가운데 있으시고 움직이시고 새로운 곳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을 그냥 한 채널로 한 박스 안에 이렇게 좀 넣어둘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는 평안함, 그 뭐랄까요? familiarity, 이렇게 익숙함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릴 거잖아요. 근데 그 틀이 있는 것도 너무 좋지만 또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안에서 또 반응하고 우리의 삶을 또 헌신하고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그 2부의 예배 시간이 있지만 이 시간도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이제 좀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귀 쓰임 받는 삶에 대해서 오늘 나를 듣게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참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데 다양한 그릇들이 존재해야 되고요. 나도 특정 그릇으로 특정 은사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으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로직을 이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나의 삶 가운데 들여놓았는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보이시는 것만큼 그 앞에 좀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옵소서. 대충 지나가는 플래시라이트처럼 보이지 마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안에서 내가 깨끗이 씻김 받아야 될 부분들, 내가 절단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올바로 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예배요, 나의 기도요, 나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묵상과 기도를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같이 좀 묵상 기도하시고 제가 또 기도 인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좀 헌신하는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